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 2장 17절이에요.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렬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연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전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장 17절 마지막 절에 상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야기할 거리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정하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섬길 것이며 또 그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합당한 어떤 삶의 모습들, 내용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신앙도 바르게 설 수가 없죠. 그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좋은 예로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그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게 된 결과들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 그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그 일들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데 그 신앙생활이 바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말로, 언어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혔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그 어떤 말들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혹은 기뻐하시는 말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입 밖에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내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좋아하신다. 그런다는 거. 심지어 또 이런 말도 한다고 그러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다는 거. 이런 말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신들의 죄악된 그런 그 행위들을 합리화할 때 그렇습니다. 정당화시킬 때 그래요. 아,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행동이 이게 악한 거로구나. 죄된 거로구나. 를 인식한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회개하지. 근데 저들의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이 있다고 하면 돌이켜서 또 회개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게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과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좋게 보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이 아닌가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틀린 거죠.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사랑이 많은 분이면 틀림이 없어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죄를 사하시려고,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에게 사랑만 있다고 하면 죄인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납니다. 쫓겨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만 있다 그러면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그런 그 분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느냐고, 또 그런 벌을 받아가지고 죽음에 이르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들을 보세요. 하나님에게 만약 사랑만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또 홍수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식구들 빼놓고 다 죽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보세요. 롯과 그 식구들만 빼놓고 유황불로 완전히 멸해버리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라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겠느냐고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심판도 죄악된 세상과 타락한 인간들이 받을 벌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날이 이르게 되면 틀림없이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에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라고 그러면 최후 심판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 사랑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죄악된 생활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짓을 일삼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 받으셔야 되고 높아지셔야 되는데 그를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살면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실추시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욕먹이는 이런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주를 괴롭혔다. 그들이 말로 나를 괴롭혔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괴롭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괴롭혔다. 사실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도 하는데 다른 짓은 안 하겠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면 이해라도 하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참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면, 즉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힘써 알 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정치 얘기를 좀 잠깐 할까요? 대선이 끝났죠? 그 기간 중에 어떤 후보 하나가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주장을 하면서 교회에 좀 덕을 얻어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하나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후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 보니까 작은 교회당에 앉아서 부부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뜨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소중한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시도들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짓거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가 막히더군요. 이런 행동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들,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죠. 욕되게 하고. 결국 당시 유다의 백성들이 저질렀던 모습들,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 말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괴롭혀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십시오. 바르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그 생활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